여러분, 풍산개와 세파트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영상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풍산개가 세파트랑 덩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파트가 훨씬 덩치가 큽니다. 처음에 세파트가 공격을 하는데 풍산개가 이리저리 도망하고 피하는 듯 하다가 잠시 이 세파트가 집중력이 흩어진 틈을 타서 한 번에 목을 물고 늘어져서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덩치가 큰 세파트가 이 작은 풍산개를 이기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파트는 지키거나 또는 이제 수색견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수색하는 세파트는 야성을 잃었고 탐색하는 견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풍산개는 사냥견입니다. 싸움을 위한 사냥견. 풍산개는 야성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컸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신앙의 야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매 맞는 것은 예사하고 때로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 죽어도 믿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회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앙이 느슨해졌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도 야성을 잃었습니다. 혈통이 좋고 덩치도 좋고 충성도 좋은 세파트지만 아주 중요한 이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은 있던 초대교회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능력이 나타난 초대교회죠. 그 초대교회와 다르게 오늘날은 금도 있고 은은 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없어져 버린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이 싸움에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와 신앙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야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타협하고 무력하고 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야성을 잃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의 믿음의 야성은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안일에 빠지게 되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수도 처음 믿을 때 이 전도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신앙을 배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만나는 사람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주일도 바쁘면 빠져버리고 11조도 적당하게 드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신앙인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좋은 모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나라를 잘 섬기려고 고민을 했겠죠. 조상들 중에 어떤 왕이 훌륭한가를 알아보니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 왕을 그의 모델과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그때 우상을 부셨는데 산당을 부수고 목상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때 광야에 있었던 그 구리 놋뱀, 그 구리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그 구리 놋뱀을 보고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 놋뱀을 음란히 섬길 때 그걸 보고 히스기야는 그 구리 놋뱀을 부수고 느우스탄이라 이제 일컬었는데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실수와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범죄 후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의지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서서 손을 들고 오 하나님,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킵니다, 11조도 잘 드리고 저들 세리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때 주님은 이런 기도에 관심이 없었고 듣지도 않으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준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위선이요 외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실수가 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잘못을 깨닫고 허물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돌아올 때,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실상 자신들이 병들은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곤고한 자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면케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할 십자가의 군병들인 것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군인은 진정한 군인이 아닙니다.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야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 야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때 분연히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야성이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는 노예 제도의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는 그는 기도하고 교회에 함께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제도의 폐지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는 남녀 차별 폐지에 앞장서 왔고 또 과거의 축적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교회는 장애인 차별과 또 인종 차별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인권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성애 인권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려는 인본적, 세속적인 세력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으며 싸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신론, 유물론 세력인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과 맞서 싸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야성이고 십자가로 사는 것이 신앙의 야성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욕을 욕으로 또 피를 피로 갚는 혈과 육의 싸움이 결코 아니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는 싸워 나갑니다.
성경은 원수 갚음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신앙이 야성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곳이 아닌 풀어서 헤쳐나가야 할 곳에 서 있는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바벨로니아 문명을 버리고 볼모지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음성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과감하게 고향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세에 애국 궁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혈혈단신으로 바로 왕과 대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로 그를 넘어뜨려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갈렙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이 말을 하기 45년 전에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죠.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와서 보고할 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인물입니다. 갈렙을 표현할 때 온전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인물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인 거예요. 85세인 노인이 그때 자기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동역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은 영도자가 되고, 갈렙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지금 갈렙은 또다시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85세 노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렙을 푸른 노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린 올드 에이지. 갈렙을 향해서 푸른 노인.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 그래서 푸른 노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또한 성경에는 동족의 멸망 위의 위기 앞에서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이의 말을 듣고 동족이 멸절당할 위험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를 때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나라가 너무나 큰 나라였기 때문에 왕비와 후궁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왕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은 그런 법을 만들었던 거죠. 한 가지 가능한 일이 있다면 왕비가 나갔을 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지팡이를 내밀 때만
왕비는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동족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한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그를 모함한 세력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 그는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연고로 세 친구들과 함께 그 불덩어리 안으로 떨어지게 된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은 설사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말하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앙의 야성의 정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폭하거나 자살 특공대원이 되어 비행기를 타고 돌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욕을 들은 대로 갚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승리케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야성을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욕을 욕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세상과 죄악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혈과 육이 아닌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